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을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기적 보고 싶죠. 기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또 희귀한 거죠. 기적이 널려 있으면 그게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기적은 아주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 안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반경 안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을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찰나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지금으로 치면 뭐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강 건널 필요 없이 다른 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뺑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냥 쭉 가면 요단강 건너갈 필요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보면 그 요단강이 있고 맨 아래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를 돌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냥 쭉 가면 그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신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면 빠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내 생각과 또 내 상식이 맞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에 돌아가는 것 같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기적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3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떠나가지고 요단 강가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찍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그 마음 상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침 일찍 짐을 챙겨가지고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지체하지 않아요. 순종의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나에게 그 명령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1분 1초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한다면 이 순종의 모습에서 약간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재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할까? 난 좀 부족한데, 아직 멀었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척을 할 때 이랬습니다. 엄청 많이 쟀어요. 저에게 개척한 지가 이제 1년이 가거든요. 1년이 돼 가는데, 그 전 교회에서 사회만 지는 1년 훨씬 넘었고,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개척하게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무슨 재주로 개척을 합니까? 우선 개척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저 돈 그렇게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가가지고 무슨 개척을, 제가 30대고 애가 한 명 정도만 있었으면 개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애도 3명이 있고 나이도 40이 넘어갔는데 무슨 개척입니까? 아닙니다. 뭐 그렇게 제가 쟀어요. 근데 그때는 이 하나님이 불같이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개척을 한다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선포를 하고, 그 담임 목사님께 선포를 하고, 선포를 했죠.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은 이놈 봐라 이렇게 했을 거야. 갑자기 그렇게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바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 쟀습니다. 제 생각은 이랬어요.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어디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어떤 분이 은퇴를 하시면 내가 거기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위에 형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선임 부목사님이 다 그렇게 과정을 밟고 그렇게 갔으니까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제 마음이 이 불일 듯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그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달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다음 딱 한 달째 됐네.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지금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참 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좀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내가 좀 더 애 좀 덜 컸을 때, 또 애들 어릴 때는 어디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저희 애들 진짜 어릴 때는 좀 뻥을 좀 못해가지고 3주,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갔어요. 어릴 때는 계속 아프더라고요. 한 명 아프면 나머지 애들도 아프고, 어린이집에서 병 얼마 오고, 또 우리 애들도 병을 좀 줬겠죠. 또 뭐 그렇게 서로 이렇게 병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신경 쓴다고 저희 아내도 신경 있고 뭐 경황도 없죠. 저는 사역한다고 새벽에 나가서 또 저녁에 들어올 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척이라고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헷갈릴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곧바로 실행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미루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말씀에 대해서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루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 요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숙을 하게 되고, 그 3일 동안 어떠한 계획들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후 2절 말씀을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닙니다. 계획을 짜면서 이 진을 치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얘기하고, 관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해요. 3절 말씀.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것을 보고 뒤따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제사장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언약궤를 따르는 겁니까? 제사장을 따르는 걸까요? 언약궤를 따르는 걸까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면 따르는 거겠죠. 제사장 따르라는 거 아닙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는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언약궤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막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죠. 먼 훗날에. 그만큼 언약궤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 근데 제사장이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을 따르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따릅니다. 목사님 따르는 거 참 중요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목사 엄청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늘 얘기하자면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뭐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신뢰하고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른다 생각하면 기분은 좋겠죠. 교회에서 목사님을 따른다. 참 기분 좋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따르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꽝입니다. 꽝. 말씀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걸 보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르라.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근데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이거는 뭐 경중을 나눈다면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할 수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다셨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1규빗이 이게 딱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2000규빗 이게 한 30에서 40 뭐 길게는 50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2000규빗이면 6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 6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면 따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까이 가지 말고 한 500m, 600m, 1km 이 사이 거리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건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친다면 거리를 둬야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가까우면 더 쉽게 움직이네? 따라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멀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왜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또 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제사장들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 500m에서 1km 사이에 되는 거리 제가 한번 딱 보면 여기서 뭐 그렇게 멀다면 멀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멀지 않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자세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시선을 뗄 수 없습니다. 자칫 한번 시선을 놓치면 괴가 움직여 보면 그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즉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은 그만큼 자세하게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져라 하는 게 아니고 시선을 떼지 말고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있으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저기서 멀리서 한 1km 되는 거리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선 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눈 뗄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밥 짓는다고 그 언약궤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 그 진마다 이 보초병을 아마 세웠을 거예요. 저 언약궤 제사장들이 움직이는지 잘 봐라. 뭐 한 명 말고 한 명 또 그럴 수 있으니까 2명, 3명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뭐 밥도 먹어야 되니까 밥할 때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잘 챙겨라. 그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이렌을 울리면 그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분 안에 출동하는 게 그냥 짐 싸가지고 밖에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5분 정도까지 자기가 맡은 그 진지까지 진출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 입고 밖으로 나와서 차를 타거나 행군하기 전까지 한 1분 안에 이렇게 다 끝내야 됩니다. 사이렌 울리면 호탁탁탁 입어요. 나오면서 입고 총 챙기고. 그럼 총은 늘 잠궈 놓거든요. 총 잠궈 놓고 이 열쇠 받아와야 되고 이렇게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5분 대기 뭐 훈련한다고 친다면 밤에 잘 때도 전투복을 입고 자요. 빨리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옷도 챙기고 짐도 바리바리 싸놓고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세도 이렇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멀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잖아요.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게 뭐 잘 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잘 사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잘 사셔야 되는데 무게 중심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확실해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시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 그 수칙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도록 짐을 가볍게 하라고, 이게 이제 선배 목사님들부터 내려오는 이 수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옮기실지 모르니까 집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집은 짐들이 엄청 많아요. 이사하면, 제가 이사해 왔잖아요. 처음에 그 결혼해가지고 이사 들어갈 때는 짐이 진짜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장롱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롱도 있고 붙박이 장롱도 있고 집에 TV도 있고, 그때도 TV 있었긴 있었지만 하여튼 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너무 무거우면 지키기 힘듭니다.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이렇게 한눈을 팔면 말씀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가볍고, 또 우리의 시선이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너희가 이제 가야 될 길,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야 될 길을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강을 건너간다는 거 무서워요. 강도 깊은 데도 있고 또 건너갈 수 있는 얕은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때 당시에 비가 많이 우기라 가지고 이 유량도 많고, 그러니까 얕아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강폭도 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어떻게 볼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언약궤가 가면 뒤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강 깊을 텐데? 나는 저렇게 못해. 하나님 말씀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게 하네? 죽을 수도 있겠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쓸려 내려갈 수 있잖아. 비가 많이 오면 이 유속도 세고 물도 많고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상식으로 계곡에서 비가 오면 빨리 계곡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물이 불어나가지고 휩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TV에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재난을 입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또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물고기 잡으러 잘 다녔어요. 근데 비가 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갔습니다. 근데 물이 제법 빠르게 가더라고요. 근데 건너갈 수 있겠더라고요. 건너가는데 한번 넘어졌습니다. 너무 물이 세가지고. 그리고 이 신발도 떠내려갔어요. 한 짝이. 근데 다행히 그 밑에 그물 같은 게 쳐져 있어가지고 신발을 건져내긴 건져냈지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물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요단강이 건너게 되어지고 물이 마르는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건너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기적 볼 수 없는 거예요. 건너려고 이게 물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 베풀어 주세요. 근데 저는 순종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은혜, 복, 또 기적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받고 싶지만 순종은 하고 싶지 않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은 어떻습니까? 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비슷한 그 일이 홍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홍해와 요단강은 조금 달라요. 홍해는 사실 바다잖아요, 바다. 저도 뭐 홍해 어느 정도 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요단강보다는 크지 않을까요? 홍해니까. 근데 이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기적 베풀 때니까 그걸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봐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은 너희가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 따라오는 순종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기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홍해의 도강, 요단강의 도강 차이점 이거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고 가만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막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죄를 씻기 위해서 씻고 이런 거에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도강의 사건 또 이 요단강의 도강의 사건은 다릅니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됐고 순종이 요구됐습니다. 요단강에서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었어요. 제사장들은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물에 발을 담궈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기적이 행하실 텐데 성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이 성결이에요. 이 성결은 죄를 버리는 것,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 순종 그리고 성결 이게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 첫 번째가 자신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게 무엇이냐면 죄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성결의 조건입니다. 이게 자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결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들에게 성결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너 죄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여기 계신 분들 뭐 법 없이 사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죄인들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죄인들이잖아요. TV에 뭐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 진짜 죄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걸 먼저 발견하는 게 성결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결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과 이 성결의 결과로 요단강을 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강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 요단강이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떻게 보면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를 가는 것 같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TV에서도 보면 나 요단강 건널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관문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 우리가 인생을 정말 건너고 또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이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순종해라. 또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네가 죄인임을 좀 깨달아라. 그리고 깨끗하게 해라.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인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